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신은희 이사님 나오셔서 우리 좀 간증 듣고 그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했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을 때에 유리 엄마가 저를 전도를 해서 분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매일 그냥 아프다는 거에만 전념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10년 전 왼쪽에 갑상선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후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봄 신방 때에 목사님이 자그마한 액자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그 액자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약을 먹으려고 일어나다가 보니까 그 글귀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람이한테, 아람아, 저 액자에 글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빛을 발하? 그랬더니 아람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행함이 없는 말은 죽음 믿음이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제대로 기도를 해 보았느냐. 그게 할머니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그럼 시편 60장에 몇 절이라는데 그걸 찾아봐라 했더니 할머니 찾아볼 것도 없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나.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할머니 병 고칠 수 있어. 무엇을 걱정을 해? 나는 할머니 답답하네. 이런 얘기를 손녀한테 들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 진작에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매달리지 못했나.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5월달서부터 제가 목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검사 받는 것도 힘들고 제가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이걸 병을 키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종양이 암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암 수술한 바로 옆에가 완두콩만한 게 분명히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하려고 검사하러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 완두콩만한 4개가 없어졌어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어디로?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이 그러면 6개월 후에 이걸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매일 성도님들보다 1시간 전에 중보 기도 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갑상선 암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라고 제가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한 달 반 후에 8월달에 삼성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쪼그라들어 없어져 갖고 이제 이것을
그럼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또 갔어요, 제가. 그래서 2023년 2월 14일 날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신기할 정도로, 교수님이 의아할 정도로 이것이 혹이 없어졌어요. 불로 태워주신 줄 알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 꽃도 찬란하고 어여쁘고 빛깔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갑상선 암을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열심히 회개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문에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했어요. 근데 저는 없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고, 없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봉사도 못했고 남도 도와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제가 도움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분열 우리 성도님들 헌금도 걷어주시고 저 치료하게 도와주신 것 무한 감사드려요. 저는 제 기도가 우리 아람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도 조금 갓난아이처럼 배워나가고 있고, 아람이가 할머니 어떻게 기도를 해라고 하면 그 뜻대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분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키워주신 이마람이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색깔 저런 색깔로 도와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람이 학교 들어갔을 때 그 학교에서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서울예술전문고등학교, 저는 사실 겁이 났어요. 근데 아람이가 그 학교를 택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박스라도 주워서 이 애를 가르쳐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음으로 양으로 후원이 넘치게 들어온 것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게 제 마음을 돌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갑상선 치료를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상선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제가 살아서 갈 때까지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람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은희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나 이거 병 치료한 거 사진으로 다 찍은 거 그것 좀 달라고 그 사진을 좀 갖고 와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특례 환자라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특례 환자로 치료받거든요. 특례 환자에 한해서는 모든 자료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연구하는 데만 써야 한다. 그래서 못 가졌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간증하면 된다. 그래서 간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입혀진 줄을 믿습니다. 신지사님이 8시에 기도하는데 7시에 꼭 1시간 전에 올라와서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8시에 이제 시작하면은 8시 반쯤 끝나면은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집에서 신지사님한테 저녁부터 밤까지 3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지사님이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아르바이트는 할 수가 없고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 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집 그 사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녁에 밤 올라와서 미리 1시간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좀 일찍 가셔서 아마 밤 9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가 봐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저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시간 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능력을 베풀어 주면은 병든 자는 병이 낫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해결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시었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아픈 그 병균, 병마를 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한 번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달이 걸렸어요. 여러 달이. 그래서 5월 달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완두콩만한 악성 종양이 4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또 검사를 해보자. 그게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죠. 그런데 그때 저희네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지사님이 매일 밤 7시 올라와서 미리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8월 달에 가서 검사하니까 완두콩알 만한 그 악성 종양이 쪼그러져 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매일 밤 그렇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삼성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완전히 깨끗이 났다. 아멘.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는 기도는 영이 죽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거는 욕심이 생겨서 영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것 좀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구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그러면 네가 먹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건, 마시고자 하는 거 더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당장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는 내 영이 죽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영이다. 기억나시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뜻으로 깨달으면서 또 뜻으로 깨달으면 또 죄를 깨닫죠. 또 회개하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올 때에는 그 영이 선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아직 내게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평안하고 기쁜 것 같았는데 밖에 나가 살면서 순종을 안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던 것들이 소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안에서 소멸하는 불로 역사에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세하는 것들은 멸해버리고, 그리고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주시고 강한 것으로 살려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려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언제고 내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기도할 때에는 내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이 채워지면은 깨끗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서 몸이 아프니까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번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빨리 낫고 단번에 낫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 믿고 나 병 고쳤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 네, 이런 분들을 여러 명 많이 봤습니다. 특히 또 제가 기도원에서 봉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고침 받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재발해서 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건 뭐냐면은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힘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세월이 가면서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영으로 받고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소멸하고 살리고, 아멘.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말씀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오세요. 제가 매일매일 밤 하나씩은 뜻을 깨닫게 해드립니다. 이거는 뜻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영이,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르게 딱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하루아침에 벌써 청년이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그런데 뜻으로 깨닫는 것은 본인들은 힘듭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한테 좀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한테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많이 거하게 되고, 영이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게 많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본인에게도 스스로 깨달아지는, 처음에는 조금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하고 크면은 본인에게도 야, 정말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이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구나 할 정도로 본인이 그때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제 매일매일 밤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발소를 갔습니다. 이발소를 갔는데 그 이발소 아주머니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MRI를 찍자고 해서 또 MRI를 찍었대. 그 병명이 안 나오고 아프기만 하대. 그러니까 이발하러 오신 분이 70대인 남자인데 그분도 정정해 보여요. 얼굴빛도 좋고. 그래 그분이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 검사 저 검사 다 한대. 아주 너무 검사가 아프네. 그런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죽이는 생명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생로병사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병이 나는 거, 늙어서 병이 나는 거 검사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은, 또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건 막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쇠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생명이 있고, 또 사람을 썩지 않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신령하게 하는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기도할 때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은 보통 80, 90 보통 사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밤마다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거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게 세상에 일확천금을 가지고도 내 생명을 살려내는 게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도 생명을 살려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도 병들어서 못 살려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들어와서 또 특별히 뜻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건 막 살립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막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멸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막 살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립니다. 이걸 매일 조금씩 살아나고 또 매일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멸해버리고 살리는 건 살아나고 믿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그래 제가 설교할 때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해.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러고 살아? 그죠? 그래서 참 오늘 신입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새롭게 얻습니다. 제가 2021년도 송구정신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제목을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돈눈에처럼 정오의 빛같이 이제 쓰시기 시작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액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신방을 2월 달에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뭐 신방 안 받은 가정은 2가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월 달에 제가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점심을 해 먹으면서 코로나 19 걸리신 분이 2분이나 나타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그땅 밀어붙이고 해야 나가다가 너무 억지로 하지 말자. 전 같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좀 쉬었다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못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보자. 근데 이제 이게 목사가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제 해봅시다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제가 참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저 혼자 했는데, 이번에 제가 신현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액자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아람이가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기도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눈에처럼 정오의 빛 같은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게 분명하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함께 믿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함께 상급을 받고 함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뜻은 뭔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머리도 좋고 내가 수완도 좋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잘 되지, 그 사람 반드시 큰 문제 터집니다. 그 터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다. 이러거든요. 저는 아주 이걸 직접 체험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받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참 잘 견뎌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함께 상급을 받고 함께 기쁘고 즐겁게 천국처럼 살다가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리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는 너희들 그러다가는 멸망한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죽어.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거 싫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럽니다. 왜냐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까 사람이 왕인데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멸망한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 죄라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죄라는 건 뭐냐? 인생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기를 쉬면 생명이 죽는다.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하면은 생명이 살아난다. 아멘. 맞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다, 생명이 살아난다. 구체적으로 이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뭐길래 기도하기를 쉬면은 이 생명이 죽어서 인생이 죽어가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70, 80 먹으면은요 병이 나도 병명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MRI 검사하고 별 검사 다 해도 안 나온대요. 네. 왜? 사람의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죽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How old are you예요. 늙어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썩지 아니할 것도 살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청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깨닫고 기도할 때
이거는요, 세상에 날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힘써서 돈 벌었는데 나중에 병 들어서 죽어. 날마다 기도 1시간만 하면 돼. 돈 버는 건 하루 종일 하지만. 근데 그 1시간을 못 합니까? 그래가지고 늙어가지고 병명도 모르고 고생하다 죽는 게 낫겠어요. 평소에 1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시간만 하면은 늙어갈수록 여전히 결출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청해요. 어떻게 사는 게 더, 계산들 다 할 거 아닙니까? 계산해보세요. 본인들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겠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잠언서를 가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씁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이 생명이에요. 마음이 생명.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생명이다. 마음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야. 그런데 자, 이제 기도하기를 싫는 죄를 범했어요. 마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언서 15장을 가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썩어요. 마음이 썩어요. 그러면 뭐가 나요? 병나죠. 근심, 마음의 근심, 마음이 죽어. 근심이 생기면 마음이 죽어. 그러면 심령이 썩어. 병나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병 있던 것도 치료돼. 양약이라도. 그 다음에 읽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뼈가 말라. 왜 허리 뼈 병나요?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지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모든 병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이건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병원에 다니면서 허리를 고치고 치료합니다. 암병을 고칩니다. 많이 재발합니다. 왜 재발해요? 내 마음, 병이 난 뿌리, 병이 난 원인, 마음의 근심을 없애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는데 마음의 근심, 마음의 스트레스 그냥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재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근심, 마음의 스트레스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으로 바꿉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학 전문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권세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뜻이 영이에요. 그래서 뜻으로 깨달아 들을 때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뜻으로 깨달을 때에 죄를 깨닫고 얘기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야. 그래서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를 성령의 불이 소멸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즐거움으로 살리고 기쁨으로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병이 뿌리가 치료가 되는 거죠.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그거로만 치료해가지고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저도 얼마나 아파서 고생했습니까? 그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깨닫게 되고 터득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왜 몸이 아프다고 그러세요? 신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미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직장암 수술을 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2, 3년 지나니까 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상선 왼쪽에 암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0년 만에 갑상선 오른쪽에 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돈이네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보고 또 7월 달부터 중보기도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밤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이러한 기도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보느냐? 사무엘상 19장을 가보세요.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는 곳에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라마 나요대예요. 라마 나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걸 알았어요. 어떠한 이제 첩자겠죠. 첩자가 와서 왕이시여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거기 가서 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왕이 병사 50명을 보내요. 다윗을 잡아와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참이죠. 그래가지고 병사 50명을 보내면은 이 병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면은 예언을 해요. 그 지역에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병사들이 다윗 잡아올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3번이나 보내요. 또 다시 50명을 보내고 또 다시 50명을 보내고 그런데 가는 사람들마다 거기 가가지고 예언하고 그냥 와요. 다윗을 안 잡아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울 왕이 직접 가요. 자기가 잡으려고. 직접 갔는데 자기도 거기 나요해 가니까 자기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옷 벗고 막 이 미친 짓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악령이 역사해서 이게 양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기도터가 있다. 기도터가 있다. 기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2011년도 안식년 끝나고 내려와서부터는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믿으세요. 여기 기도하면서 병이 난 거요. 그냥 나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분이엘 교회 예배당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들 응답받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메시지 자체가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예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제사함 받으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이것만 전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다고 하지, 떠나지. 도대체 교회는 세워야지. 뭐로 세워야 할까? 뭐로? 방법이 없구나.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침받고, 능력이 있어서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뭐 매일 밤 기도한다는 거 정말 이게 뭐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죠. 저와 함께하는,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왔는데, 장로님,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 기쁘고 즐겁고, 함께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지내기 풍족하고, 비청정하고, 믿으십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는데, 병명도 안 나오더라. 돈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안 나와요, 병명.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올라와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영이 살아 역사에서 썩을 것, 욕된 것, 병들게, 세하게 하는 것 내려버리고, 아멘. 살리는 영이 살리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게 이익인가? 병원은 가면 그냥 갑니까? MRI는 찍으면 뭐 쌉니까?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올라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예배당이 기도타에 성령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 장로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도 물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웠게 덧눈에처럼 정오의 빛같이 이 시대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다 지금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를 20년 이상 훈련을 시켰고 연단을 시켰고 이제 출발을 했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나 장로님이나 도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왜 집사만 집사냐고 하면 또 시험 들까봐. 그죠? 우리가 올라와서 서로가 힘써서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병든 자들이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신은희 집사님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신은희 집사님 보고, 저기 어저께 와서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제발 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은 망하는 거라고. 그러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신인 집사 병 고쳐준 것도 교회를 세우려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병 고쳐준 것도 교회 세우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합력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좋죠. 목사만 그저 으뜸이 돼가지고 교회 세우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양입니다. 목사도 양, 장로도 양, 안도집사도 양, 권사도 양, 집사도 양, 평수도 양. 다 똑같습니다. 누가 상급이 크냐? 목사니까 상급이 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뭐 직급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부터는 기도합시다. 서로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거든요. 분명히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우리 함께 상급을 받고,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고, 다 우리가 올라와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성령 충만한 예배당이 돼서 이제 새로운 교인들 전도해서 4월달에 전도할 거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오는 분들 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이 교회 부흥 금방입니다. 소문만 좋게
나가면은 금방 교회 부흥해요. 아, 이런 교회 있대더라. 나도 몸이 아픈데 가봐서 기도해봐야 되겠네. 옵니다.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축복을 받아야만 교회를 섬길 거 아닙니까? 예, 교회도 세워지려면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때는 속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적, 육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